13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룻기서 4장 13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들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말씀으로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니 말씀으로 태양아 있으라 하면은 태양이 있게 되는 것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면은 그 묻이 드러나서 육지가 되고 이렇게 말씀으로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셨는데 우리의 인생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있는데 그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지배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만으로도 행복할 이 인생들을 더 특별한 장소, 에덴이라고 하는 특별한 장소를 지으셔서 그 속에서 또한 거하게 하셨어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은 하셨고 이 세상이 끝난 다음에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 눈물도 근심도 염려도 없는 그러한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자, 어디를 보시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인생들을 어디에 두셨다라고 얘기했느냐. 창세기 2장, 자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2장 우리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지으신 다음에 그린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곳에 사람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건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에요. 행복한 곳입니다. 자, 이러한 곳에 거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후일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거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자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지어 놓으셨다 그랬어요. 자, 창세기 21장 1절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닌 저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곳은 어떤 곳이냐.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원한 천국은요 슬픔이 없는 곳이에요. 눈물이 없는 곳이고 아픔이 없는 곳입니다. 배신이 없는 곳이고 남의 것을 탈취하는 그러한 일이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우리를 거하게 하시고 거기에 그냥 거하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천군과 천사들보다 더 뛰어나게 하셔서 그곳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이 저 영원한 하늘나라,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잠시 잠깐의 왕노릇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근데 그것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또 고생을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 하늘나라에 우리가 왕이 되면 그 권한과 권세를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세세토록 왕노릇함에 평안함이 유지되어지는 그런 것이 바로 저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공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영광과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바라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달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떠한 피조물, 천사보다도 더 우월하게 하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단 한 가지,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도,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거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실과를 두셨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두지 않으셔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실과를 두신 것은 무엇 때문이냐?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듣지 않는가, 그것을 보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실과를 놓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 그랬냐면, 너는 절대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이제 그 순종의 말씀을 하시고 거역하면 죽는다라고 얘기했으니,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그 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거역한 그러한 인생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또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범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인류에게는 가장 큰 고통,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멸망은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 이 세상에 바이러스라든가 병균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고, 재해 뭐 이러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죽고 삶은 무엇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 나가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고난과 역경과 고통이 있다. 여러분,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담의 첫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유리하는 인생이 됐어요. 근데 그렇게 유리하는 그 인생이, 그 가인의 모든 후손들이 창세기 6장에 보면 홍수로 말미암아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왜 그들이 멸망을 당했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인을 불러서 네가 이제 죄를 졌다. 그러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너는 세상에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 이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주여 내가 유리하다가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이 나를 범죄한 인간이라 하여 나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너를 죽이는 자는 7배의 벌을 더할 것이기 때문에 너를 해할 자가 결코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곁을 떠났던 그 가인이 완전히 뭐냐면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에게 분명히 뭐라고 얘기냐면, 범죄한 가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한번 창세기 4장을 한번 봐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4장 우리 11절 12절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어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인은 뭐냐면, 너는 이제 범죄한 자니까 세상에 유리하면서 나그네처럼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나그네처럼. 가인이 살아야 할 삶의 행동 방식은 뭐냐면 나그네의 인생. 구름이 흘러가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그는 정처 없이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도 노래를 만들어줬어요. 뭐요? 바람이 흘러가는 곳, 구름이 흘러가는 곳. 그러니까 바람이 흘러가고 구름이 흘러가는 그곳으로 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신명기 8장을 한번 봐요. 자, 신명기 8장 우리 2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명기 8장 2절.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기 앞서서 그들이 정녕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가,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의 부유를 그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옵니다. 시험이 옵니다.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 왜? 이 시험을 이기고 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 의와 생명과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복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오미. 이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뭐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도 뭐라고 졌다고요? 나오미라고 졌어요. 나오미. 이 나오미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 어디요? 나오자마자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희락이 충만한 사람, 그것이 바로 나오미의 이름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를 맺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어느 곳에, 어느 마을에 사느냐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어요. 베들레헴. 왜 이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이 그 베들레헴에서 살기를 원했냐면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장을 한번 찾아봐요. 마태복음 2장. 자, 우리 마태복음 2장 4절부터 우리 6절까지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람, 이스라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그러한 민족으로 태어난 그러한 사람들의 소원이 있어요. 남자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약속된 메시아를 탄생시키는 가문이 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최고의, 이스라엘 남자로서 그 최고의 로망은 뭐냐면, 소망은 뭐냐? 바로 예수, 하나님의 그 약속된 메시아가 그 가문 속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냐면 그 메시아를 잉태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잉태하는 거예요.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의 죄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는 가문을 이루는데 그 가문 속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타나게 하는 것, 태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남자로서의 그런 가장 큰 소망인 겁니다. 여자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냐? 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살았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베들레헴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아까 여기도 보신 것처럼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다. 내게서 바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하는 것처럼,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약속의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은 거기에 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 나오미도 바로 그 베들레헴에서 누구를 잉태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싶은 거예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도 바로 다윗,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 그 가문을 이루기를 소원해서 베들레헴에 살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베들레헴에 큰 시험이 듭니다. 큰 시험이 드는데 어떤 시험이냐면 바로 흉년이 드는 거예요. 흉년.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시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극복하고 이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은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고자 약속하심에 먼저 보낸 그러한 전령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자, 우리 한번 보세요. 자, 야고보서 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자,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시험을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 가운데 시험이 왔어요. 근데 정말로 그 욥은 그 시험을 잘 견딤으로 말미암아 정금같이 나오매 그는 갑절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대박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뭐냐면 전령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험을 어떻게 돼요? 피하지 말고 이겨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에 큰 시험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흉년의 시험이에요. 흉년의 시험. 자, 이 흉년이 들었을 때에 정말로 자기의 가진 것, 이것을 가지고 잘 견디면서 버텨나가야 되는데,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은 그 흉년을 견디지 못하고, 여러분, 저 모압 지방, 이방인의 땅, 비록 먹을 양식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그 모압 지방으로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로 베들레헴에서 절대로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떠나면 괜찮은데, 여러분 나오미는요, 비록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지만 그는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제가 그 통장을 슬쩍 봤더니 공이 보통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목사님 봤냐고요? 아니, 그럼 여러분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은 풍족했습니다. 충분히 그 시험의 때를 이기고도 남을 만큼의 그러한 뭐냐면 풍족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떠났느냐? 왜 떠났느냐? 여러분, 나눠주고 베풀어주기 싫었던 거예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가난하고 궁핍하니까 그러면 누구를 찾아오겠어요? 자기를 찾아오겠지. 그러니까 그거 나눠주기 싫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나누고 베풀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나눠주기 싫어서 어떻게 돼요? 이국 땅으로 가버린 거예요. 자기도 어려울 때 이웃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부자 됐으면 남들이 어려울 때 나눠주고 베풀어줘야 되는데, 이 나오미는 그거 주기 싫어서 어떻게 돼요? 와서 아이 지금 어려운데 나눠달라고 그러면 못 준다고 할 수는 없어. 왜? 자기도 옛날에 그렇게 받았거든. 그러니까 안 준다 그러면 당신 말이야 그럴 수 있어. 당신 어려울 때 우리가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고 다 그랬는데,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데 당신 있는 것 좀 나눠 쓰자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하지 못하냐고 그러면서 얘기할까 봐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진짜라니까요. 왜 이렇게 안 믿어?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봐요. 어디를 보시면 사사기 1장을 한번 봐요. 사사기 1장에 보면 이 룻기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 사사기 1장, 자, 우리 21절에 보면 이 나오미의 가정이 그 베들레헴을 떠날 때 어땠느냐. 자, 21절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뭄이 들어서 떠나려 할 때 그때에 나오미는 어떻게 했다? 풍족했다는 거예요. 풍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나눠주기 싫어서, 베풀어주기 싫어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모압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땅으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떠난 그 인생이 잘 될 리는 없죠. 여러분, 이 나오미가 떠났는데, 여러분, 그 모압 땅에서 어떻게 됐냐? 남편을 잃어버려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남편, 정말로 멋있게 생겼고, 인격적으로 너무나 훌륭했고요, 아내 말도 참으로 잘 들었던 그런 사람이, 정말로 이 세상에 둘도 없을 만큼 그렇게 뭐냐면 신랑감으로서는, 남편으로서는 최고의 남편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남편이 그 모압 지방에 가서 얼마 안 있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왜 죽었냐 했더니 뇌졸중이라고 그러면서 죽더라고요. 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는 떠나버린 거예요. 나오미의 슬픔이 얼마나 컸을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불행은 여기에서 멈춰진 것이 아니라 재산도 다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남편도 죽고 그 말년과 기련이라고 하는 그 훌륭한 그러한 아들, 그 아들 둘도 죽어버려요. 말년과 기련. 우리 한번 자 룻기서 1장을 한번 봐요. 자, 룻기서 1장 3절부터 우리 한번 5절까지 봅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 인생의 불행함이 어떻게 했냐. 3절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함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년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어떻게 됐어요? 재산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남편도, 그리고 두 아들조차도 완전히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 그 가정에는 쌍과부도 아니고
쓰리 과부, 세 과부가 모여 사는 처절한 인생의 삶을 사. 그래서 그 나오미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올다라고 얘기했을 때 나오미가 뭐라 그러냐면 나를 더 이상 나오미란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라 하라. 하나님의 기쁨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그 인생이 이제 바로 하나님의 희락이 아니라 괴로운 인생, 차라리 나지 아니함이 좋을 뻔한 인생으로 그는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생의 그 저주가 이처럼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여러분 잠시 잠깐 오는 시험 속에 원망과 불평하지 마시고요, 그 시험을 능히 이기고 그 속에서 믿음을 통하여 정금같이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저주스러운 이 상황 가운데도 나오미가 다시금 회생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래도 그 속에 작은 불씨나마 남아있던 믿음의 불씨가 그의 인생을 바꾸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많던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자식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여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냐고 어디? 자기의 고향, 자기가 그처럼 기대하고 소망했던, 그러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했대. 그리고 루시라고 하는 며느리 하나를 데리고 그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정말로 그의 마음속에는 그랬을 거예요. 돌아간들 내게 무슨 희망이 있으랴, 돌아간들 내게 무슨 소망이 있으랴. 그러면서 그는 투덜투덜하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기면서 고향으로 돌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를 떠난 인생을, 그의 떠난 인생을 향하여 주님은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돌아오는 자의 그 허물을 묻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다시금 영원롭게 하셔서 축복하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무런 기대와 소망도 없이 돌아온 그 나오미를 하나님은 축복을 하시는데 여러분 바로 며느리를 통해서 오벳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들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한번 룻기서 4장을 한번 봐요. 룻기서 4장. 자, 룻기서 4장에 보면 4장 21절을 한번, 22절부터 봅시다. 시작.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지금 이 나오미의 그 며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업 물을 자를 낳게 하셨는데 그가 오벳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오벳은 누구냐?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이새의 아버지. 여러분 한 가문의 소망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 가문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그 가문에 태어나는 것이, 그것이 최고의 영광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다 모든 것이 다 털려서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그러한 인생, 그러나 마지막 하나 남은 하나님의 말씀, 돌아오라 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돼요? 간 거예요. 돌아가니까. 돌아가면 행복이 있습니다.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산을 떠난 사람들이 불행한 일을 당한 것은 돌아와요, 부산항에 돌아와요. 그런데 안 돌아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불행합니다. 돌아오면 행복이 있는 겁니다. 주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그의 이전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는 게,
여러분 돌아갈 때 많은 마음에 근심 염려, 남들이 어떻게 얘기할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많은 근심들이 있고 염려들이 있고 걱정들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돌아온 인생에게 그런 것에 묻지도 따지도 않고 하나님은 그를 안으시고 품으시고 축복하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비록 떠났다 할지라도 돌아오라 하시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말씀을 떠난 자들이 말씀을 다시 부여잡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정을 두 아들, 여러분 그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탕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의 모든 재산 반을 가지고 따라갔어요. 모든 것을 다 탕진했습니다. 허랑방탕한 인생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뭐냐면 돼지 쥐업 열매나 먹어야 하는 그러한 처량한 인생으로 전락되어 버렸어요. 그때 그는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를 생각해요. 근데 아버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발걸음이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그 많은 재산을 탕진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는 나를 무엇하고 꾸짖을까? 그러면서 정말로 그러한 생각 속에 있을 때에 여러분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의 허물을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신을 신고 좋은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고 돌아온 그 아들로 인하여 잔치를 베푸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좀 뭐냐면 따지는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형이 따져요. 형이 아버지 어째요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저를 위해서 잔치를 베푸십니까 하고 따진다 이 말이에요. 누가 따져요? 형이 따져.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것에 허물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 믿지 않고 정말 주님을 떠났다가 돌아온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잘 되면 그러면 누가 따져요? 그 이전에 믿었던 사람들이 따지죠. 주님 저 사람은 가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데 왔는데 나는 왜 안 주고 뭐 그렇게 따지잖아요. 여러분 그런 형이 되지 마시고 그런 동생, 정말로 죽었다가 살아난 동생,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그 동생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에게도 복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괜히 그냥 남 잘 되는 거 배 아파하지 마시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뭐냐면 떠나는 인생을 뭐냐면 너무나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그가 다시 오기를 주님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겠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도 귀로도 생각지 못했던 그 흉통한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하나님은요 어떻게 돼요? 좋은 것을 마련하시고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속에 시험이 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떠나지 마시고 이후에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대하고 여러분 시험을 이기시고 떠났던 분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시험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마침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